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명단을 우리 안상호 교수님한테 좀 주시라고 해서 봤더니 전부 다 목사님 또 전도사님 해서 전담 사역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문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기 정말 이런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이제 또 이렇게 느끼면서 혹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배우고, 또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참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상호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 한편 우리 곽동근 간사님 애써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거기서 이렇게 2017년까지 부총장으로 있다가 퇴임하고 지금 명예교수로서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수서에 있는 남서울은혜교회 1976년 3월부터 약 한 40여 년간 그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 사역 장로로서 있고 별로 이제 뭐 은퇴 장로이기 때문에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호프 선교회라는 곳에서 1991년부터 제가 이사로 거기 갖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행 이사로서 선교사 허입 담당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한 25년이 허입을 했더라고요. 지금 호프 식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허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실은 제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여정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976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회심하고 결신하고, 그런 다음에 참 감사했던 것은 그 교회가 평신도 성경 공부를 되게 강조했던 교회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신 다음에 되게 열정적으로 여기를 심으려 하셨고, 그러면서 한 20명 정도 교인이 될 때 저희 부부가 못 모르고 거길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호랑이 굴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냥 막 싫든 좋든 그렇게 훈련을 받고 했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했고, 그 뒤에 김인수 교수란 분, 김인수 장로님, 저한테는 영적인 그런 스승이 되십니다. 평신도로서 말씀을 그렇게 탁월하게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그런 설교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평신도로서 했던 사역이 너무나 크고 또 큰 영향력을 가졌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과 같이 교제를 하게 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그런 애착을 되게 많이 가졌고,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81년부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제 약 한 2020년이니까 한 40년 정도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것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저도 그냥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한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라는 거, 그것도 제가 하면서 사람들마다 이 관찰하고 해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따라 하려니까 생각보다 참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 프리셉트라는 그런 그 성경 공부 방식이 그냥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이걸 시도를 해보시고, 특히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훌륭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보니까, 이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을 다 쭉 뽑아갖고 그것을 모아서 전체 메시지를 갖다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상당히 빈도수가 많으면 중요하다. 통계적인 그런 아이디어예요. 상당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때는 오케이. 근데 어떤 때는 참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 평이한 글이니까 그 안에 논리 흐름이 있는데 그 논리 흐름을 갖다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책 이름이 How to Read a Book이라는 책입니다. 뭐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독서법이에요. 굉장히 평이한 이름입니다. 표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절대로 책 이렇게 장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발견한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책에서 특별히 분석적인 독서법이라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서법 중에 뭔가 갖다 꼼꼼히 봐야 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독서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제가 발견한 게 1992년 3년 정도 간에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니까 제 나이가 한 40세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면서 왜 지금 이걸 발견했지? 하는 그런 만시지탄이 있었던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걸 쓰면서 논문 읽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전공 서적들 읽는 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책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글을 분석하는 분석적인 사고를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 따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새에 상당히 분석적인 사고를 갖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학자로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엄청 들어요. 이들 제대로 하려면. 그 노력도 많이 요구가 되고 무엇보다 집중력이 정말 요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책이나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무협소설 천만에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빡빡하고 내용이 촘촘한 책들, 그 책한테는 딱 맞는 게 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적용해야 될 책이 과연 뭐냐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권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제가 성경을 되게 열심히 보고자 했던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풍성하게 말씀을 보고 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나 프리셉트나 한 2%가 부족한 게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게 원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어느 분이 제가 코스타에서 이 강의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달라스 신학교를 갖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거의 창설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강해 설교하고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이 책을 바탕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장님 문고리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 책을 이렇게 만났지 하는 그 생각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 신학교에서는 이게 필독서예요. 필독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방식 갖고 성경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방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한 부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야고보서, 여호수아서, 이걸 이 방식대로 적용하면서 했습니다.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제가 코스타를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코스타에서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또 2010년 강해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를 과대평가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에서 각각 그렇게 강해 설교를 담당했었습니다.
저는 전문 설교가 아니니까 설교의 레토릭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는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정말 꼼꼼하게 보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이 학생들의 어떤 이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계속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젊은 부부 모임, 그러니까 부부들 모여서 20대부터 40대까지, 40대 초반까지 이분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을 보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왔었습니다. 2009년부터 약 한 9년간 그렇게 하면서 이 모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기적과 같이 그 모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인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젊은이들은 내 믿음의 마지노선이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기는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임이 출발 때는 약 한 20명 정도 출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7년도에 그만둘 때는 한 200명 가까이 그 모임이 커졌어요. 엄청나게 큰 그런 홀에서 이렇게 소그룹 공부를 하고 또 전체 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 방식을 기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제가 예비 목자들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말씀을 보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봤던 걸 갖고 어떻게 풍성한 나눔을 갖는 인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성경 인도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4주 내지 5주에게 가르칩니다. 말씀 인도하는 거는, 말씀 보는 거는 토요일 날, 그 다음에 말씀 인도하는 거는 주일 날, 그렇게 5주에 가까이 4주 내지 5주에 하는데 한 번 할 때 한 3시간 정도 해서 한 12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오늘 축약해서 한 3시간 내에 이것을 이렇게 마치고자 하면 조금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음식입니다. 별로 재밌거나 여러분들한테 막 신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말씀을 사역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는데, 에베소서 다 하려면 이거는 몇 주에 걸쳐서 해야 될 문제죠. 에베소서의 한 부분을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그래서 그거 갖다 전체 안에서 이거 갖다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말씀 보는 방법. 근데 그 중에 우선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점점 키워서 에베소서 전체를 접근하는 방식. 또 하나는 에베소서 전체 안에서 부부들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는 곳이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방식을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미 아마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의 그 방식이. 근데 제가 그냥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계시나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까 하는 그것도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한테 말씀 을 갖고 티칭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뒤에 계신 분 잘 보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메시지 그냥 이 본문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그냥 뿌듯하잖아요. 참 좋은 본문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 목회자, 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 본문을 갖고 이번 주일에 말씀 인도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많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저도 많이 그랬고 유명한 주석서 보고 거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설교 요지를 따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걸 자기한테 적용해서 하는 자기가 그것을 다시 좀 이렇게 모디파이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일 이 본문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실지 이제 요걸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이 본문에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내겠다. 안 그러면 이런 핵심을 여기 추려내겠다 하는 그거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한 5분 후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고 저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서 목회를 하셨던 분 중에서 아마 이 본문을 갖고 메시지를 이미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또 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본문이 몹시 낯이 익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그런 본문들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이 본문을 본다. 이 본문의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좀 그 자원에서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1절 말씀에 이제 그 불러주신 뜻이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 가지고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정도의 주제가 본문 내용의 키로 잡고 한 3대 잡는다면 첫 번째가 이제 지녀야 할 것, 지녀야 할 것, 겸손함과 온유함, 참아야 할 것, 서로 용납하라 하는 거하고 세 번째가 이제 힘써 지켜야 할 것, 하나 된 것인데 1번, 2번은 조금 간략하게 하면서 주된 흐름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하는 내용이니까 3대제로 하되 세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거에 무게를 둬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싶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아주 정말 탁월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지녀야 할 그런 어떤 덕목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가운데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떻게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걸 잘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본문을 갖다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게 좀 다르게 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슷비슷하게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이룰 수가 있는가, 도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분들 좀 소개하실 분 있나요? 얼마든지 본문을 보는 그런 접근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획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이우윤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조금 또 색채가 다르게 그렇게 하신 분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 좀 제가 예, 화면 보니까 화면에 힌트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3절, 4절을 이렇게 묶어 놓으셨고
2절, 5절을 묶어 놓으셨고 1절, 6절을 묶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보니까 3절, 4절이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 저게 뭐 아마 중요하다고 하셔서 가운데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저는 생각할 때 뭐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이라는 말이 3절, 4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희망, 그다음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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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나오는데 그래, 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이제 하실 말씀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오는 게 뭐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려 했는데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힘들 건데 그걸 가지고 위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지켜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납득이 되면은 아마 하지 말아도 위에 나온 것처럼 합당하게 행하고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나왔던 하나가 되게 좀 힘써 지키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들은 밑에 나오는 거 몸도 하나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성령도 하나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마 그걸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드리세요. 아이 정말 좋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뭐 직역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이제 방법론 쪽을 아마 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이제 관심을 뒀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건지 그 원문에 충실해서 읽을 건지 잠깐만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분 저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아 집사님. 거의 목사님 저기 말씀을 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뿌듯합니다. 참 정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 그다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방법론 쪽으로 이제 제가 마침 또 전공 강의를 하다가 작년 한 1년 동안 2학기 동안 교양과정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것이 글쓰기 기초를 배우게 돼 있고 2학년 때 이제 분야별로 저 같으면 자연과학 분야에 글 읽기 및 창의적 글쓰기 이렇게 이제 2단계로 넘어옵니다. 근데 저는 창의적 글쓰기 쪽으로 했었는데 추천 도서 12권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법을 인문학도들이 하는 그 기법을 제가 전수받아가 우리 자연과학 분야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에서 또 봤을 때는 또 이 성경을 보는 기법 중에서 해석적으로 볼 거냐 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원문에 충실한다면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제 문화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거였고 이런 그 자체는 그렇고 이걸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설교의 대상을 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압축이 되는 이제 몇 가지 소주제를 제가 딸 텐데 그때는 제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 콜링을 받아서 거기 적절한 그 내용을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보내드립시다. 아이, 옆에 마이크가 있어가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겠고 뭐 어떠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또 그분이 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분의 거룩성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더 그런 삶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지금 생각보다 한 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셔갖고 오히려 좋습니다. 예.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바울이 여러분의 권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시니 그 불러주신 듯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그 옥중에 갇혀가지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깊이가 너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 연을 불러주시니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이 바울이 13권을 성경을 썼잖아요. 그게 옥중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집시오. 우리가 목사이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언제나 겸손한 온유함에 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기가 안 쉽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거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참 그렇게 많은 그 바울의 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3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참 이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유함으로 사랑으로서 용납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4절에 보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도 하나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 하나 되라는 거죠. 두 줄을 못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바울이 깊은 뜻이 담겨 있고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다 성령에서 하나다는 겁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건데 이걸 강조하는 걸 보면 참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게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참 이 때문에 와서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막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로 되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예.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갈 때 받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라고 말씀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바울의 아주 그 옥중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1절부터 2절까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보내드립시다. 자, 제가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 꼼꼼하게 읽는 게 필요한 듯해요. 저는 한때 오류를 했던 거예요. 4장 3절이 하나 되어라, 하나 되게 힘써라 그런 수준으로 막 이렇게 적당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켜라 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죠 분명히. 이미 누군가가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할 몫은 우리가 할 몫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다. 제가 말씀을 충분히 꼼꼼히 읽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우선 보시면요. 4장 1절 6부터 6절 우선 제가 볼 때 각 문장 하나하나를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좋고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건 완전히 지금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선 제가 볼 때 문장 하나하나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 좀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 나와 있는 부르심이 뭔지 성령의 띠로 묶었다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어느 정도는 알 필요 있지만 그거 모른다고 해서 이 본문 못 본다고 생각하지는 말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들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아까 이미 몇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이 힘들지 않느냐. 그럼 뭔가 근거와 동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것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됨을 못 지키느냐는 지금 그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관돼서 얘기될 때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불러주신 뜻이 뭐냐, 겸손이 뭐냐, 온유함 다 뭐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쭉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서 쭉 우선 1절하고 2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은 해요.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일 것이다. 어느 정도 막연히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지 않아요. 자, 2절하고 3절. 평화의 뜻,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죠. 힘써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그게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많이 관계가 있다는 거, 있어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3절부터 4절, 5절, 6절에 가면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떤 통일성이 있어 보인다고요. 3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갖다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희망도 하나고 그 다음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3절에서는 힘써 지키라는 권면을 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4절, 5절, 6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4절, 5절, 6절에서 성령님 나오시죠. 5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르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이 되는 교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우리 신앙생활 세례도 나오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없으면 도대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다. 이게 지금 덜먹이고 있거든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 들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지 않느냐? 주님이 두 분이신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래서 3절 어떤 권면하고 4절, 5절, 6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 4, 5, 6이 해결이 됐습니다. 2절, 1절은 뭐냐 이거예요. 아마도 3절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분명히 2절 같아요. 하나됨이 깨지는 데 있어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사랑이 없고 충돌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태도는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참는 그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만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가? 다른 것을 위한 태도는 아닌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뒤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나오는 그런 본문들 보면서 이게 결국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군면들의 가장 공통분모인 거예요. 공통분모. 그 다음에 4장 1절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이라는 게 무슨 삶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분명히 불러주신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러주신 뜻에 합당한 삶이 힘써 지키는 것뿐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성령 충만함을 지키는 거, 몽땅 다 부르심 합당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1절은 4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그것을
그런 어떤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태도란 이야기예요. 그 오늘 본문은 3절부터 6절까지가 주된 그런 본문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은 4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그 권면, 요약한 권면, 그 다음에 핵심적인 태도. 이 본문이 좀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 1절, 2절 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권면.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태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힘써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근거 때문에. 이 구조와 이 관리를 갖다가 아시면 이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핵심을 붙잡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스톱을 하고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 되어라 하고 하나됨을 지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누군가 하나됨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몫은 말아먹지 말고 열심히 지켜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됨을 만드는 그 일이 어디서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것만 딱 보는 게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바텀업으로 그걸 하다 보면 그 앞에 게 필요하고 그 뒤에 게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접근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단계는 필요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 방식을 제안하는 거는 그래서 전체를 먼저 보고 1장부터 6장까지 숲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나무를 보고 마지막에 다시 숲을 보는 거예요.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이. 근데 그걸 제가 숲을 보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조금 지나면 다 잔다고 해요.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몸에 와닿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숲을 보는 것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 불러주신 뜻은 뭐냐 이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보지 않으면 이거 알 길이 없다고요. 아까 하나 되게 한 거. 그 어디서 나왔느냐? 1장부터 3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정 안 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뒤에를 봐야 아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고 이걸 보면서 핵심 메시지를 어느 정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걸 붙으시면 아마 이걸 앵커로 해서 아마 이렇게 메시지를 잘 준비를 하시거나 성경 공부 교재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아까 7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태도가 겸손, 온유, 사랑, 용납 이런 것 등등이고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런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 4장 7절부터 16절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요거 또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강의하는 것만 들으면 절대로 여러분께 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처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엉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면서 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이미 이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미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 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본문 우리 같이 어떻게 같이 봐야 될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게 4장 1절부터 6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그건 조금 이따 우리 그 연결 관계를 보고 이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죠. 7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우리 핵심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메시지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각 그 문장 하나하나를 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앞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더 확실히 본문을 통해서 알도록 하고 7절에 그렇게 해서 뭐 여하튼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로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나눠주셨다. 이게 지금 시편을 갖다 인용하고 있죠. 그거 아시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왜 나온 7절하고 8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봐야죠. 그죠? 그럼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8절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시편에서 근데 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는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지금 8절에서 나온 거는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셨다.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몸으로 개선 장군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귀한 그런 은사들을 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8절은 시편에서 나오는 거고 9절에서는 이 시편 내용을 9절에 보면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분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말 아니냐? 땅에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올라갔다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가신 그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선물을 나누신 분이 높은 곳에 나누셨는데 올라가셔서 나누신 그분이 언젠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냐?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신 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이분이 자꾸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을 너무 사모하고 그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시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해주셨다. 어떻습니까? 8절, 9절, 10절은 이 번호인 거예요. 7절 이야기한 다음에 7절에서 나온 그분이 누구냐를 8, 9, 10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11절에 돌아가는 거예요. 7절하고 11절 한번 볼까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11절에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이렇게 삼아주셨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렇게 각 문장의 의미를 하나하나 봤고 그 다음 문장들의 관계를 쭉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은 나눠주셨다. 그럼 14, 11절에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다. 지금 이야기인데 이 내용하고 7절, 11절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11절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여기서 선물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은사와 직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어떤 예언자로, 어떤 사람의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겁니다. So that 이런 그런 뜻이에요. 11절까지 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그 은사가 쓰이는 목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이런 곳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는다. 지금 아마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 이야기하느냐? 12절, 13절부터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고 아까 하나 됐죠. 하나 되면 힘써시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공동체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이르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몸이 세워진다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됩니다. 은사 주셨어요. 은사 주신 다음에 그것이 이런 목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 보면 이거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지역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막 사람 수가 늘어나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림은.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비록 의견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더라도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공고하게 합쳐지고 연합되고 다양한 그런 개성들은 그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악한 하나됨을 지킵니다. 이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보시면 이렇게 온전한 충만한 경지에 이르면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우선 이런 강교한 속임수나 이단이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말과 행동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그 밸런스가 다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쪽의 16절의 어떤 그 내용이 워낙 생생해요. 비비드해요. 이런 픽처를 그리는 거예요.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안에서 지체들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쑥쑥 자라갔어. 서로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마음을 합하고 모든 걸 합해서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공급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다른 지체한테 공급하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있으면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예요. 이런 걸 약속하시지 않는 거, 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이루지?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문장별로 다 본 다음에 7절, 8, 9, 12 일종의 7절 내용 갖다 조금 더 보완해주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내용이라면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나고, 그래서 11절, 7절이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를 묻고 우리한테 각종 은사를 주셨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은사가 사용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을 향해서. 그게 지금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그냥 앞에 썼으니까 할 수 없이 저 혼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이 본문을 볼 때 우선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요거는 이유야, 요건 근거야, 요거는 결과야. 이렇게 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시다 보면 거기서부터 하나의 그림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들. 예. 제가 보기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또 4장 1절에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지금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우선 이걸 전체적인 걸 이해하자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되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감옥에 있다,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바깥에 있으면서 주책 없이 싸움이나 하고 하나도 못 되느냐.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너희는 지체가 돼가지고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라 하는 뜻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대로 정말 잘 지어가셨는데 그걸 이야기되려면 전체 개관을 통해서 그 이야기 제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가 전체 개관을 하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갖다 썼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를 갖다 써야만 했는가? 근데 그 목적을 이해를 하면 전체의 흐름을 그죠 해석할 잡을 수 있고 핵심들 갖다 쭉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틀 안에서 이렇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온전하게 균형 있게 그러면서 오류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지금 있나요? 네. 예,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저렇게 보면 명확하게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하고 하나 되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가 말하는 저기 성경 본문의 내용과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은 저도 저 혼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정말 여기서 굉장히 주님께서 주신 그 몸된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말 거룩한 그 하나였던 그 이미지를 갖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제 질문의 의도는 예. 분명히 성경은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 것은 이미 하신 건데 그걸 지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왜 교회는 계속 하나 되려고만 하는지
이게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교육의 문제인 건지, 왜냐하면 하나 됐다는 것을 교인들이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도 하나가 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열심히 하나 된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노력하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것이 지금 저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인 건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진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 좀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예,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 답답한 문제 같아요. 요거 제가 마지막까지 좀 그 내용들이 좀 커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본격적으로 시간이 되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네, 예. 예, 이제 드디어 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심으로써 아주 이렇게 저희 자연스럽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가 왜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러나는 어떤 때 그러나를 쓰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 대조가 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7절에서 지금 무슨 포인트 갖고 지금 대조를 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는 얘기예요. 6절까지 보면 4, 5, 6절이 뭘 주로 이야기했죠? 반복해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걸 주셨다. 앞에는 하나인데 뒤에는 다른 거예요. 다양한 거. 하나됨과 다양함 이야기예요. 그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7절부터 16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이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고 중요한 거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데 다양한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7절부터 16절하고 1절부터 6절까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요, 이 핵심 메시지를 갖다 정리를 하면 이렇죠. 그리스도 각 사람에게 전도자들의 직분을 주셨다. 그 목적은 몸을 세워서 모두의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 되게 해주심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갖고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해주신 그 일을 해주실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작은 걸 하셨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은 비교적 작은 본문이에요. 7절부터 16절도 글쎄 뭐 길이라면 길 수 있지만 그렇게 긴 본문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연결됨으로써 굉장히 큰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단 연결되는 거 봅시다. 우선 접속사를 우리가 신경 쓰는 거. 그래서 그러나라는 그런 거 4장 1절까지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하나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냐?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되는 거냐?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를 하고 하나됨만 지켜야 되는가? 천만에.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7절부터 16절에 그 다음에 주체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가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되게 해주심을 힘써 지켜라. 근데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어쨌건 보면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셔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수를 믿는 일과 안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건 예수님 닮아간다는 이야기죠.
이 포괄적인 표현은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몸이 결합이 되고 온몸이 자라고, 그 과정은 각자가 맡은 분량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서로 영향을 공급받고 연합되고 서로 지지하고 같이 자라고,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요. 어떤 하나됨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됨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성이 나타납니다. 힘써 하나됨을 주신 것 같다가 힘써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이 되게 어떤 하나됨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근데 주목할 것은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 되게 해주신 것 같아 힘써 지키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셔갖고 그 사람들의 그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다 같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서로가 돕고 도와서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는, 저는 이거 보면 굉장히 앰비셔스한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원천적인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주체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주신데, 그 차이를 보면서 이제 이 본문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제 그걸 우리는 4장 1절부터 16까지 봤지만 그 앞에 14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고 또 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이 하나됨에 대한 그 비전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고 그 새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백성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는 그 어떤 이 그림을, 그 비전을 갖다 주셨던 듯해요. 그걸 다 가슴에 품고 이걸 갖다 막 주체를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신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뜻은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들어올리는 그 원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 그게 굉장히 보면 생각보다 뛰어넘는 그런 면들이 있다. 그 비밀. 그게 바로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서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네네, 좋습니다. 예, 앞쪽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했다라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저는 봤던 키워드가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앞쪽에서 나왔던 하나됨하고 같은 어원이지 않습니까? 뜻이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무엇이 하나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우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데, 만물이 하나됨을 만물의 충만이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충만. 잠깐만, 지금 어느 몇 구절 어느 구절 10절 보고 있습니다. 예, 하늘을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셔서 질문 겸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했지 않습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제가 그건 더 좀 그 본문을 보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미했던 그 하나됨은 지금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근데 그 이야기는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인 결합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몸이 돼갖고
그리스도께 들어올려지는 그 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됨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16절까지는 해서 그 하나됨을 제가 아까 의미했던 거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제가 지목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예,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그것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하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뭐 네. 이방인도 뭐 아니면은 뭡니까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 되신데 이게 대상이 만물이랍니다. 만물이란 말 자체가 그냥 사람뿐만 아니고 우주 맞아요. 만물을 다 맞아요.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To fill the universe.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유가 그냥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해서 앞에서는 하나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됨도 포함되지만 좀 더 큰 어떤 만물의 충만, 만물의 하나됨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부활 성천하신 이유를 그래서 좀 확대된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뭐 보시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좀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오늘 많으시네. 예. 예, 저는 그 목회자도 아니고 예, 그냥 뭐 집사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임명받아야 하는. 예,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아들러의 이 분석적 독서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석적 독서 방법이 우리가 이제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있죠. 문식성에 기반한 해석 방법이 아닌가. 문식성.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가르쳐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언어를 읽는 것을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식성에 기반한 그런 성경의 이제 그 단어, 그다음 문장, 그다음 구를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나무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설교를 하실 때 설교에서 3대지, 5대지 설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을 전하고 그런 설교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모든 설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냥 짧게 들은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교수님께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요만큼은 교인들에게 그 일주일에 그 우리 주일날 설교하실 때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가 돼야 되거든요. 1에서 6절까지 그죠? 그래서 물론 목회자는 1에서 6절까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를 다 알아야겠지만 적어도 요 본문 가지고 교인들에게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 했는데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맞춰주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면 7절부터 또 저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아까 저기 목사님 질문하신 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역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이 7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중간에 하나라는 선물 은사도 있지만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쪽은 결국 13절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충만으로만 또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하실 때 7절부터 시작해서 충만으로 묶으면서 사이드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내리셨다가 올라가셨다. 그런 분 아니냐라고 그렇게 모아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 정도로 하죠.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간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들은 다 저는 동감을 하고 조금 이따 그 이야기들이 다 될 겁니다. 조금 더 읽다가 그걸 다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쭉 이제 정리를 하죠. 우선 지금까지 쭉 봤던 그런 방식에서 문장 수준에서 우리가 봤고 각 문장의 의미, 그 안에 단어들 분명하지 않은 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문장과 문장 그렇게 해서 문단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1절부터 6절까지 각 문단의 핵심 아이디어를 우리가 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왜 그래야 되는데? 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보면 그 방식이 쭉 나열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근거를 대는 것도 있고 이 패턴을 별로 벗어나질 않아요. 특히 권면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데 하는 거는 원초적인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 라고 할 수가 없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패턴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 근거를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요, 저것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 좀 힘써 지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패턴들 갖다 많이 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선 7절부터 16절까지 봐서 알다시피 거기는 권면이 없어요. 그냥 쭉 중요한 포인트를, 영적인 원리들을 또 계획들을 그냥 알려주는 내용들이라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그 패턴을 보면 이게 A에서부터 A, B, C가 이렇게 대등한 걸로 열거가 되기도 하고 A의 결과로 B가 나오고 B의 결과로 C가 나오고 이럴 수도 있고 아까 보면 은사를 주셔갖고 그 결과로 몸이 세워지고 몸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되고 하는 그 어떤 순차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패턴들을 쭉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경우에 권면 혹은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아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왜 그래야 되는데 몸도 하나요 하고 근거가 쭉 나옵니다. 열거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권면과 그것의 이유 혹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글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4장 이유는 주로 이런 패턴이에요. 권면 1, 권면 2, 권면 3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장 두 번째 주장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하나됨을 아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4장 1절의 권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런 다음에 권면 2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 다음 권면 3은 순결하게 사십시오.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쭉 나오고 곳곳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패턴인 거예요. 이걸 붙드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참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몇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전체를 보기 어려워요. 그냥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장 1절부터 16절, 17절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도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은 요 조그만 거 갖고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뭔가 일반화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를 한다. 요거만 보고 자기가 이걸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걸 갖다 기둥이라고 그러고 꼬리를 만지면서 그것도 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일반화하는 여기서부터 개관의 필요성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접근 방식은 먼저 숲을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나무를 먼저 봤어요. 왜냐하면 숲을 보는 것의 필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냥 교습을 위한 그런 저희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처음에는
숲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다시 숲을 보는 그런 제가